하나님과 함께 자유, 성령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27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쪽에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되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내 형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전율은 내게로 돌아오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좁은 을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늘도 무엇에 묶여있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묶인 것을 다 끊어버리고 철창쇠를 다 끊어버리고 활기차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는 병고침이 있을 것이며 아멘. 또 가난한 자에게는 부함을 줄 것이며 아멘. 불행한 자에게는 행복을 갖다 줄 것이며 낭망한 자에게는 소망을 갖다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아 누리시고 또 우리 오늘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에서의 문제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야곱의 문제, 두 가지가 문제죠. 근데 지금 현재 리브가 엄마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가장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삭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안에 이삭이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그 다음 순서대로 가면 누구가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고 계세요? 에서지요. 네, 에서예요. 에서가 큰아들로서 축복권과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주려고 했지만 그 다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퀘션 마크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하나님 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지정해서 너 정말 지금 보니까 축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변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일까? 내가 말을 바꿀 때, 내가 행동을 바꿀 때 저주도 복으로, 복, 저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등학교 때 보면은 학교에 교훈, 급훈 이렇게 있어요. 학교에 교훈이 있고 학급마다 급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면, 성실, 정직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근면과 성실과 이 정직한 것을 보니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직이다. 하나님 정직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근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성실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 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직한 영으로 아주 성실한 영으로
근면한 부지런한 영으로. 교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 수두룩 없이 많지만 교회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근면과 성실과 정직을 가지고 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리 퍼센트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근본적으로 알고 한번 에서와 또 야곱과 리브가와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서 이제 어두워서, 나이가 들면 뭐부터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요. 그리고 귀도 어둡고. 네. 눈과 귀가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점점 내 주변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이 상식이 있는데요. 하나님 뜻에 위반되면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정직하지 못했는데, 성실하지 못했는데, 근면하지 못했는데 뭐가 복기로 내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으로 정직으로 또 열심히 내가 일을 한 대가도 없는데 뭐가 들어왔다? 돈이 한 트럭이 들어왔다. 여러분 그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로 인하여 나중에 영적인 감옥과 육적인 감옥을 갈 수 있는 소지가 100%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문도 모르고 받았다가 영문도 모르고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이에 보면 정직과 근면과 성실을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경건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이 없는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이 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는 바로 이 세상적인 말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평화와 겸손의 사람이었다. 평화는 누가 줘요?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평화와 또 하늘에서 주시는 이 겸손, 세상의 겸손을 뛰어넘은 하늘의 겸손과 평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이삭은 자랐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의 사라의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자라나는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어디까지 죽음까지 갔다 온 직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아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도로 내가 이 아들을 너에게 줬는데 내가 이 아들을 도로 찾아갈 거야. 생명을 바쳐. 이 모습에서 이삭에게 얼마나 시련이 있었는지, 아브람도 시련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 지금 현재 아버지가 된 상태예요. 에서와 누구를? 야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쌍둥이 중에서 에서는 이 발꿈치를 누구한테 잡혔어요? 야곱에게 잡혔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럼 한 몸처럼 쭉 나왔는데, 리브가의 엄마 이 뱃속에서 쭉 나왔는데 둘이 한 몸과 같았는데 누가 먼저 나왔다? 머리는 에서의 머리고 발끝은 누구의? 야곱의 발끝이 나온 거야. 끝에 달려 나왔으니까. 그래도 머리가 에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축복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거 생명은, 이게 나온 순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찌 에서가 누구에게? 야곱에게 빼앗겼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퀘션 마크를 달고 가겠습니다. 이삭은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이 평화와 겸손의 사람인데 그가 노년에 유언할 때가 됐어요. 이제 눈이 어둡고 귀가 안 들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해. 결국 냄새 하나는 맡는 겁니다. 아직은 코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가 유언할 때가 되자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는 누구의 사랑 덩어리였어요? 이삭의. 네. 이삭은 큰아들을 좋아했어요. 왜? 너는 나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아 누릴 자니까. 그런데 엄마는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엄마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좋아하니까. 그런데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이 이삭을 통하여서 지금 괴력을 짜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리브가가, 엄마가 지금 아들 둘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첫 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하고. 왜 그랬을까? 근데 성격은 완전히 달라.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남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가 야곱이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에서 바로 나온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네. 태중에서부터 어찌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고 부모님께 염려를 끼치는 지금 창세기 26장에 34, 35예요. 에서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종교의 사람하고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근심덩어리고 아버지의 근심덩어리예요. 부모의 근심덩어리예요 지금. 자, 여기서 보면은 에서는 장자의 기업을 업신여겼대요.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 순서대로 가면 에서예요. 그런데 순서가 에서가 야곱이 완전히 위로 올라가고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이게 거꾸로 된 이것을 지금 원인을 보는 거. 원인. 에서는 장자의 기업을 업신여겼대요. 축복권을 업신여겼대요. 장자권을 업신여겼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분만 여러분 오늘 알고 가도 돼요. 여러분의 직임과 직분을 업신여기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임을 딱 받았으면 사람이 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여러분이 최고로 잘 섬길 때 바로 복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집사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뭐가 좋아, 귀찮고 힘들고 잠 못 자고 조금만 늦어도 혼나고 그러는데 뭐가 좋아, 헌신 안 하면 헌신 안 했다고 불러다 놓고 혼냈지. 근데 뭐가 좋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영적인 복을 받은 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받는 가족 중에서 영혼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기뻐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가장 큰 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이 1등 공신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단계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부모님께 염려를 끼쳐드렸던 에서의 모습, 결국은 안 되겠다. 그래서 리브가가 우리 부모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에서를 결국은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돌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때 에서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분가를 해서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속에서 이 에서의 모양, 형태, 환경을 지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그러니까 어떻게 물질의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가정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장자의 기업을 에서에게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지금 생각대로 에서가 지금 이러니까 지금 에서의 와이프가, 아내가 지금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에서는 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기가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줘야 되겠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먼저 깊이 아니면 자기 남편 이삭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에서보다는 야곱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내용 지금 읽은 중에서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지금 리브가가 지금 큰 실수를 한 거야. 말의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리브가가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삭에게, 자기 남편에게 아무래도 야곱을 주는 게 안 낫겠냐, 그러면 지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타협적으로 했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상의를 안 했다는 것이다.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리브가의 이러한 말은 굉장한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모두 같이 가야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단이 좋아야 돼요.
목적이 선한 목적이면 수단도 선한 목적에 맞추어서 수단도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적이 선한 목적인데 악한 속이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갔던 리브가의 모습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어머니 내가 혹시 여기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형은 털이 복슬복슬하고 나는 살이 맨질맨질한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여기 아버지 이삭이 나를 이 속임수에 능한 자로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까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어머니가 또 뭐라 그래? 내 아들아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말의 실수예요. 어머니가 리브가가 야곱 둘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이게 얼마나 저주를 내게 돌리 이거는 예수님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저들의 잘못을 나에게 돌리소서 저들의 저주를 내게 돌리소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이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계획이지만 우리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뭘 해서 월권을 했다 그래. 월권 행위를 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을 누가 했다? 리브가가 지금 서슴없이 했습니다. 리브가도 처음에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엄청난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지금 누가 됐어요? 왕 됐죠? 하나님 됐죠? 지금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삭의 장자권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보다 더 앞세워서 그를 속이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속인 게 아니에요. 야곱은 따라간 사람, 주동자는 누구예요? 리브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삭의 잘못된 축복을 염려한 나머지 그 방어책으로 남편을 속이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리브가의 잘못입니다. 선택이 이렇게 속이는 방법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대화를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처럼 남편과도 함께 기도를 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룰 때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수단이 잘못되면 우리는 그 뒤에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그 사람 책임자는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말씀, 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방법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죄악이다 하고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에게 충고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간섭하시고 에서가 창작권, 축복권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행위, 믿음을 불신하는 행위다는 것이에요. 리브가가 잠깐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이 부분을 불신했던 거죠. 사람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쭉 흘러내려가는데 사람이 막는다 그래서 힘들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과 비와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걸 막아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리브가는 결혼 때부터 참으로 모범적인 여성이었으나 말에 큰 실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 아들아 저주를 내게로 돌리리라 이것처럼 왕 중에 왕처럼 내가 왕된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의 관권적인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극히 오만한 말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다고 죄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야곱의 문제까지도 지금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믿음의 족장이 되긴 되었지만 나중에 이제 도망가서 믿음의 족장이 되긴 되었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속인 죄로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죄로 형의 그 장자권 이것을 뺏은 죄로 죄인 돼서 도망가죠. 그 다음에 또 외삼촌한테 가서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했어요.
자기는 이 딸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을 처음에 신방 때 집어넣어서 결국은 두 사람을 자기가 거느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야곱이 살게 됩니다. 야곱은 믿음의 독장으로서 이렇게 가정마다 파란만장하지만 우리의 여기서 지금 이삭을 말하면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 중에서 일생 중에서 나의 파란만장한 이 삶을 에서와 같이 야곱과 같이 이 생활을 나에게 비춰보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이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가 하고 이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었어요. 리브가의 그 하는 행위 때문에 야곱이 믿음의 족장 장자권을 받은 것은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들처럼 사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라벨, 라헬 이런 사람들처럼 그 뒷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리브가의 그 뒤에 나와야 되는데 사라도 나왔고 나엘도 나왔고 지금 드보라도 나왔고 뭐 리브가의 유모도 나왔고 그랬는데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과연 그 저주를 내게 돌리라, 너에게 올 저주를 내게 돌려라. 근데 그 뒤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어떻게 어떤 생활이 됐는지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성경에는 어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깊은 뜻이 있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해야 될 것을 강력히 지금 역사한 이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과정마다 하나님의 바른 마음이 바른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에서 내가 생활 삶 속에 적용하고 준행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인과응보로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잘 열매를 맺게끔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리브가의 모습이지만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의 모습, 결국은 야곱의 엄마의 이 한마디, 엄마의 이런 행동 때문에 실수했던 이것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역경을 견뎌왔는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 야곱과 같이 파란만장 세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속에서 잘 상고하고 그 말씀을 잘 준행하고 그 말씀을 준행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손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천대만대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